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로 21절 단락 아달랴와 여호야다라는 두 인물 관해서 살펴봅니다. 믿음이 좋은 이 여호사밧 왕, 그가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제 오늘 본문까지 보면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하고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가나안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거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그래갖고선 섬기고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 왕국은 유다 그 족속에서 나온 다윗 왕,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이라서 여기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여호와를 믿는 그 여호와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믿는 그 왕이, 특별히 여호사밧은 아주 보기 드물게 이 두 왕 중에 한 왕이에요. 믿음이 좋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좋은 왕이 어떻게 해서 세상적인, 그저 자신의 왕권만을 유지하고 공고하게 하고 그거를 갖다가 자기의 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왕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혼인을 할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또 안타깝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방인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오므리 왕조, 그 아합 집안하고 아합 왕, 오므리 왕조에 속한 오므리 그 밑에 이제 후손인 아합 집안하고 혼인을 해서 혈족이 되어서 이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현실을 고려하면 남북이 연합해서 이웃나라를 대적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세상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 좋은 여호사밧이, 이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런 선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다가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 그 믿음보다 현실을 감안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그거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그 누가 여호사밧보다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거의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여호사밧도 이렇게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이 단 한 가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합 집안은 완전히 멸망되는데 이 여호사밧의 후손들도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요. 아합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 이게 이제 멸망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두 집안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세상적인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 자기는 그럴지 모를지라도 그 후손들이 별로 아니라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아주 사탄의 상징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그런 우상 숭배, 이게 남유다까지, 여호와를 믿는 남유다까지 아주 뿌리 깊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다 흔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영향력이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는 다윗 왕의 집안에 깊이 뿌리 박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선택 하나 잘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지혜 없는 자, 이게 미련한 자잖아요.
이걸 멀리하라. 잠언이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사례를 통해서 아합 집안과 혼인한 사례를 통해서 왜 잠언이 그러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그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영향력을 받게 돼서 결국 너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실증적 사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황에서 이제 예후가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다려온 아합 집안을 완전하게 뿌리 뽑아 버렸어요.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아합과 사돈을 맺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였고, 그 다음에 그 아하시아 왕의 형제 이세벨에게 인사하러 오는, 이렇게 세상적이 된 거예요. 그 형제마저 싹 다 죽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데 성공한 예후의 반역, 이제 남유다에 어떤 영향을 더 미칠까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집안이 제거된 것처럼 남유다에서 다윗의 집안도 완전히 제거될 것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호와의 다윗의 집안의 등불, 다윗 언약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1장 1절로 21절 단락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내, 그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입니다. 아달랴 제사장 여호야다, 이 두 사람 사이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아내,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인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가 왕권 찬탈에 나서는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력욕이 물들면 가족이 다 깨지는 거예요. 먼저 1, 3절 아달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아합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근데 남유다에 여전히 아합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시대 때 다윗의 집안으로 시집온 아합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을 듣자 남유다의 정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에서 한 짓을 보세요. 그녀의 어머니 이세벨, 북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하고 견줘보면요, 조금도 뒤처지지가 않아요. 이세벨의 그 악독함과 강인함, 그리고 아주 냉혈한 차는 그 차가운 게 이 아달랴 역시 똑같아요. 이세벨처럼 아달랴 역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독한 여자예요. 어머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머니 그 딸이야. 어머니의 그 딸이란 말이에요. 아달랴 역시잖아요. 자기가 유다의 정권, 왕권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다윗 왕족을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손자고 뭐고 남아있는 거 다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아달랴의 이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이세벨의 망령이 아직도 여호와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관점에서 여러분 이걸 보면요, 사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없애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무산시키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달랴가 악의 화신이 돼서 다윗 집안을 멸절시켜, 그러면요, 종말의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다 무산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꿰뚫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후손이 없으면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성경을 다 꿰뚫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영적 관점에서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이 인간을 도구로 해서 이렇게 획책하면서 준동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역시 인간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소위 다윗 약속, 다윗의 후손이 영원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에 와서 아예 다윗 집안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을 보면요, 반역에 의해서 왕조가 멸망했어요. 서로 왕이 찬탈을 해서 왕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그런데 유다에서 이런 반역은요, 아달랴가 처음으로 일으킨 거예요. 그것도 아합의 딸이 이런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요, 죽은 아들 아하시아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있는 다윗 집안의 왕족을 다 모두 죽여버린 거예요. 손자마저 그냥 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돼서 6년을 다스렸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신약 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죠. 그걸 읽어보면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셔요. 사실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인류 구원을 위해 일하고 하는 걸로 계시는데, 원래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세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영광과 권세, 이게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이 세상이 하나가 됩니다. 마침내.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적 존재가 다 부활해서 육체를 덧입고 불멸의 존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이루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서 창조주이요 통치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게 사탄에게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된 일이고, 부수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게, 그게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다 초점 맞춘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인류 구원, 개인, 특별히 또 개인 구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말씀하시고 공동체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경 줄거리를 모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제가 질문하는 거 답 다 알아요. 사실을 성경이 없다면 이런 질문, 제가 이런 질문 하는 거 답이 없으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다윗 왕조가 이처럼 사탄의 도구인 그 악녀 아달랴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합의 딸에 의해 다윗 집안이 종말을 맞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모른다면,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7,000명이라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적이잖아요, 사는 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 약속, 다시 제가 말씀드려요. 다윗 후손이 영원히 유다 왕국을 통치하게 하겠다는 다윗 언약, 이건 지켜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가 전지전능하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는
신은 신이지만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거짓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되면 창조주 유일신 여호와께서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당신이 창조한 영적인 피조물 사탄보다 무능한 거잖아요. 사탄 하나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잖아요. 사탄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무릎 꿇리지 못하고 휘두르지, 응? 그 밑에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통치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성경과 유사한 이런 신화들이 많은데 그 신화들의 유사한 것들은 다 이 신이 선과 악으로 나눠서 투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선과 악이 투쟁을 해서 그중에 강한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대단히 유사한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조 설화 비롯해갖고 신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이스라엘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상 섬기고 이러는 게 다 당대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이 오늘날 휴대전화에 젖어 있고 영상 미디어에 젖어 있어서 그거를 전혀 안 보고 멀리하고 살 수 있어요? 인터넷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하면. 이게 그런 것처럼 신에 대한 관념이 우리 성경적인 게 아니라 성경은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구전돼서 들려오는 이야기고 다 근동 설화, 신에 대한 설화와 우상 숭배하는 데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그런 신들 중에 하나 강한 신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꾸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게 많은 신을 섬겨야지만 그 신이 호혜적으로 뭘 베풀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다시 요약하면 창조주 여호와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창조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 다윗 언약 속의 이면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 다윗 왕조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다윗의 왕위를 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등불이라는 게 여호와께서 이번에 그냥 침묵할 건지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깨인 선지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굉장히 궁금한 거죠.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예요. 상황은 현실은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행히도 여호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1살 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자를 빼돌려요.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놓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6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7살 되던 해에 왕위에 오른 사실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여호세바가 1살 된 젖먹이를 아달랴의 살육으로부터 몰래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세바를 통해서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 남유다를 다스린 6년 동안 다윗의 등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불씨를 희미하게 보존하신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고 역대하가 거의 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부분인 22장 11절을 보면 역대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가 여호세바예요. 당대.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대제사장의 아내로서 어린 요아스를 빼돌려서 그를 보살피는 유모, 자기가 다 못 키우니까 유모까지 성전에 숨긴 걸로 2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옛적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 몰래 모세를 숨겨 키우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여호세벳을 주전 9세기 요게벳이라고 불러요. 또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성전은 나라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여호람 왕의 어머니로서 대비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이거를 만약에 무너뜨리면 자기의 왕권도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인 그녀가 여호와의 성전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어린 요아스를 숨기고 결코 아달랴의 눈에 띄지 않고 보호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품인 것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4절로 16절을 보면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이야기예요. 먼저 4절로 7절을 봅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이제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린 지 6년이 지난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기 위한 거사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의거를 계획하고 추진한 것은 요아스를 통해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 배운 사람, 제사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윗 언약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깨달음을 갖고 그거를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처럼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는 것, 이거 엄청난 상징성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고 결과적으로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는 사탄의 방해가 한 번에 다 제거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일이에요. 동시에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심이, 결국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시냐? 창조주, 통치자, 왕 대신 여호와라는 것,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아스가 7살입니다. 이제 왕위에 올라도 괜찮겠다, 섭정을 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그래서 거사를 추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동서양의 역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야다는 은밀하게 백부장을 불러서 일사천리로 거사를 추진했어요. 백부장들은 다윗의 등불이 꺼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눈으로 이제 어린 왕자 요아스를 보자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이 줄줄 흘렀을 거예요. 가슴이 칭하면서 정말로. 그래 거사는 안식일에 했습니다. 안식일, 이날은 어느 날보다도 그 여호와의 성전을 찾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는, 이게 굉장히 이제 합당한 거고 적당하고 그다음에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이야기 전개 내용을 보면 다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아달랴가 군대와 제사장들의 지지를 사실 거의 받지 못한 거래요. 이게 마지 못해서 따르지만은 속으로는 다 이거 이방여인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도 자기가 섬기는 거하고 이 왕의 정통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한 어머니, 이게 폐륜이잖아요. 이게 윤리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이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많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 구심점이 돼서 불을 붙여야 되고 앞으로 나서야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여호야다예요. 야,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러니까 또 그럴 만한 자리에 있고 위치에 있고 능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신앙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옛적 다윗 왕 때의 것을 본떠 만든 창과 방패를 10절을 보면 나눠주죠. 이게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만들어 놓은 그거, 이거보다 더 좋은 상징 유물이 어디 있어요? 삼엄한 호위 속에서 요아스를 데리고 왕이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어린 요아스에게 율법책, 즉 언약서,
귤에서 율법책을 준 거예요. 이 율법책에는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열왕기상 2장 3절, 열왕기하 17장 15절, 23장 3절 이런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사실 시내산 언약의 일부예요.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요아스의 왕위 즉위식은 뭐가 됐냐면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 이거를 확인하는 예식이 되는 거예요. 제3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어린 왕자를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자 성전에 모였던 백성들이 환호하며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4절로 16절입니다.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이르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아달랴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급히 성전으로 달려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상황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호야다가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아달랴가 죽은 곳이 뭐냐면 말들이 왕궁으로 드나들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에 의한 역사예요. 이게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여기 보세요. 이것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작품이다. 참 여러분이 왜 왕궁으로 드나들 때 죽었을까요? 여기를 보면 아달랴 죽음이 말하고 연관되는 게 그녀의 어머니 이세벨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야기 보면 예후가 어떻게 해요? 이세벨을 죽여서 던져 저기 창에서 환관들이 던져 죽었는데 예후가 한 거 보세요. 말로 짓밟아 일기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그 악독하기만 했던 두 여인이 다 모두 비극적으로 죽는 거예요. 비극적으로.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힘, 능력 앞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들은. 또 이 말이라는 것이 솔로몬 시대에 이집트를 포함한 이방 국가의 그 상징이에요. 말은 이방 국가에. 그러니까 이게 아달랴의 죽음이 말하고 연관된 게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상징을 갖고 있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양파껍질처럼. 그 근본적으로 제일 큰 거는 그 말이 이방인의 상징인데 힘센 이방 국가 그런 이방 국가의 영향력이 유다 왕실에 미쳤던 그 이방인의 영향력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말에 의해서 죽은 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6년 동안 지속된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독재 시대가 막을 내렸어요. 그녀는 이 기간에 이세벨을 쫓아가지고서 유다의 바알 종교를 전파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녀가 죽자 유다는 북왕국에서 예후가 단행했던 바알 종교에 못지않은 그 이상 가는 개혁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지휘하에 총체적인 종교개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읽어보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우리가 어둡고 우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악이 횡행할 때 그들이 세상을 영원히 장악할 것 같죠. 그렇게 보여요. 지금 당장 우리는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갖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 그 참는 선을 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그러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성경을 봐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실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제
열왕기하 11장 17절로 21절 달라. 이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 이야기예요.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야다 아달랴를 죽였어요. 사탄의 도구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죽이고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언약, 이걸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또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백성들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예식을 다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했을 때 딱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십계명 율법 줄 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뒤에 뭐 어떤 율법 뭐 이런 거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거. 여호와 나의 신이에요. 내가 섬기는 신.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신이 있다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뭐 몰렉도 있고 뭐 온갖 뭐 밀곰도 있고 온갖 신이 오죽하면 만신이에요. 만신. 만신, 수많은 신. 그 중에서 각각 저마다 다 섬기는데 너는 여호와를 섬겨라 하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이게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섬기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신 중에서 너는 이 다른 민족들은 자기가 주로 섬기는 신이 있고 혹시나 해서 다른 신들도 다 겸하여 섬겨요. 그러지 말라. 그거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언약의 갱신이 왜 필요했냐? 아달랴의 통치 아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거예요. 세상 여기에 쾌락 쫓고 본능적 욕구 쫓고 재물 따르고 바알이 재물 주고 풍요 가져오고 다산 성적인 쾌락도 주고 자식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 의식이 다 그랬으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 신의 존재예요. 그게 형상으로. 그걸 통해서 신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신이 그걸 통해서 임재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개혁을 행하는 데 있어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너 바알 대신 누구?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그 자리를 차지할 좋은 것, 제대로 된 것, 바른 것, 그걸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아름다웠던 옛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뭐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옛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옛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거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이 아달랴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이상 뭐 다른 신이 없잖아요. 이 신은 여호와는 이미 출애굽해서 자기네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원인이잖아요. 근본이 어디서 왔어요? 여호와의 출애굽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좋은 신이 증명된 신이 없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450명이 뭐 별짓을 다 했어도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다 알아요. 왕들도 알고 지네들도 다 아는데 그걸 빙자 삼아서 이 세상에서 할 짓 못할 짓을 다 하는 거죠. 육체적 소욕을 따라서 음란하게. 그리고 정신적 위안을 얻는 것 뿐이지 무슨 뭐가 된다고 그냥 무당 찾아가고 점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자기 위안이지 실제로 뭐 그게 얼마나 뭐 된다고 뭘 무덤을 파옮기면 뭐 대통령이 됩니까? 자기 위안이지. 다 불안하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그럼 무덤 파옮겨 놓으면 다 대통령 되겠네. 그리고 점 찾아와서 다 놓으면 그럼 점쟁이는 왜 자기나라에서 점쟁이 하고 있어요? 지가 로또 찾고 지가 대통령 하지. 하여간 웃기는 것들이에요. 머리 써서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 불안 해소라. 보험 드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요, 이제 여호와와의 언약갱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 즉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그리고 나서 할 일이 뭐가 생긴 거예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강요한 바알 종교를 모두 제거하는 거죠. 그게 백성들이 그래서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 허물고 제단 뒤엎고 신상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알 제단 앞에서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너 능력 있으면 바알신 네가 너를 섬기는 제사장 네가 구해봐라 하는 거죠. 뭘 구해요?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뭐 인간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 이 일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뜻을 함께 했다 이걸 얘기해요. 즉 그 땅의 온 백성이 이 일을 했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가 됐고 합심돼서 거기에 반기를 들고 거부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달랴가 살해된 다음 온 성이 평온했다. 이걸 보면 아달랴가 어떻게 통치를 했어요? 공포정치를 한 거예요. 공포정치. 독재로 공포와 불안감으로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무력을 써가지고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참 여호세벳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왕이 그렇게 믿음 좋은 왕이 이세벨의 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요. 예후가 주도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개혁, 여호야다가 주관한 남유다 왕국의 개혁, 각 나라에서 바알 종교를 제거했고 아합 집안을 뿌리 뽑았다. 이건 아주 일치하죠. 그런데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예후는요, 바알 종교를 제거한 후에도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신전 금송아지 섬기는 이런 거를 국교로 여전히 굳게 지키고 장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다는 백성들을 여호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개혁은 이게 반쪽짜리 개혁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기 위한 개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존적인 면, 여호와를 완전히 의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이제 시선을 현실에 고정시키면 자기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현실의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여호와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고 아론처럼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라. 아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라고 섬기면서 음란하게 섬기잖아요. 거기서 다 그것처럼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도 거기 따라가는 거죠. 지도자가 하니까 핑계거리 되고 자기 본능 따라가는 거예요. 현실적 관점에서 자기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만 따라서 개혁을 추진한 겁니다. 이게 예후의 개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이었지. 결과적으로는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예후의 개혁과 대조적으로 여호야다 온전한 개혁을 지향하고 그걸 이뤄냈어요. 바알을 제거했고 유다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참 보면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일이에요. 12장 3절이에요. 산당만 제거했다면 그런 이게 완벽한 개혁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개혁에 있어서 마지막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악을 제거하는 데서 최후의 숨통을 완전하게 끊어놓는 그 마지막 최후의 일격, 최종적 단 한 번의 결정타, 이게 악을 제어하고 여호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악이 스물스물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숨통을 완전히 끊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후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하려는 관점에서만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랐어요. 그래서 예후 역시 모든 북이스라엘 왕처럼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즉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남유다 왕에게 백성의 민심이 넘어갈까 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현실 힘. 그래서 백성들에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 있는 산당에서 이방 사람처럼 음란하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예후와 달리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바알 종교를 제거한 후에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이끌었어요. 한마디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단 한 가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이방 우상 숭배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완전하게 뿌리 뽑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악은 완전하게 뿌리 뽑고 박멸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남아서 불씨가 남아있으면 크게 다시 악으로 누룩이 돼서 온 전체를 밀가루 포대 전체, 빵 전체를 다 못쓰게 만듭니다. 여기서 참으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 쓴 뿌리, 그 틈, 죄악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점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도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지만 마침내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자라나 모든 새들과 모든 것들이 깃들이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처럼 악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점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정결, 100% 신실, 100% 충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말해 결정적인 결단의 때에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아주 순수하고 아주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온 천하의 빛으로 드러내는 그런 선택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은 온갖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완전한 정결과 완전한 신실함과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서 결정적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이런 놀라운 능력,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